서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초반일 수도 있고 중반일 수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가는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연세가 많아서 나는 가야 되는 그런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나이는 내 가슴에 열정이 뜨거우면 나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라도 가슴에 열정이나 뜨거움이 없으면 그 사람은 노인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정말 하고 싶든 뜨거운 열정이 막 그 폭포수처럼 끓어오르면 나는 분명히 육의 나이가 아닌 청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바뀐다고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교회의 문제이지만 바로 나 개인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다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다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집이 어떤지, 이 육체는 성령을 담은 그릇,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마들이 분명히 엄마는 그 밥 공기에 응이 들어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갖고 와서 엄마 여기다 밥 좀 줘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볼 땐 야 아들아 아니요 아이고 딸내미 아니란 게 거기다 밥 먹으면 절대 안 돼 냄새나고 썩어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는 몰라요. 그러면 그릇이 화려하고 이쁘다고 이거 엄청 화려하고 이쁘잖아요. 이 화려하고 이쁘다고요 여기다 밥을 달라고 해요. 애는 겉모습만 보고 밥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내용물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마음이 찝찝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밥그릇에 밥을 주면 얘가 무슨 병이 걸릴 것 같은 마음의 아픔이나 염려나 근심이 있으니까 거기 밥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와 아이가 쟁론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바라볼 때에 야 너는 네 마음에 문제가 정말 많아. 그래 여러분 마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오감이 마음이에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이 인체 이 모든 기능들이 마음입니다. 오감이 발산을 하는 게 우리가 그냥 심장이 여기 있으니까 막 여기가 마음이라고 막 그러는데 실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오감이 다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생각이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마귀도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성령 하나님도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난다든지 기도할 때에 아니면은 어떤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탁 생각이 나면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고 또 차를 운전하고 간다든지 아니면 대화 중에 생각하지 않았던 환경들이나 또 그 어떤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또 대화 중에 상대방이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언어들을 쓸 때에 헛듯이나 번개처럼 지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굳이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 환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친인척들이나 주변의 또 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캐치를 못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부부의 일이지만 가정에서 일하는 일인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어떤 이제 집사님 부부가 살았단 말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서로 베드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령이 충만해서 마음에 이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육체는 다 따로따로 해요. 학력도 지식도 그다음에 건강한 상태도
다 달라요. 그리고 집의 크기도 뭐 100평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50평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 노숙자처럼 그냥 천막 쳐놓고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 당시에. 그랬는데 그런 가난과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뭐가? 예수의 장막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모든 벽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의 장막으로 딱 테두리를 쳐서 하나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예수의 벽으로 딱 쳐져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의 장막으로 딱 바리케이트가 쳐지면 눈에 보여지는 형제자매 자녀들이 내 친 형제 자매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만난 사람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잖아요. 어머니하고 그리고 동생들이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래 라삐어 저기 라삐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만난 우리는요 같은 형제자매인 거예요. 성이 달라도 그리고 사는 환경이 틀려도 내가 살아온 환경이 달라도 이렇게 예수 안에서 같은 형제자매는요 네 거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가는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 중에 내가 손가락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심장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위나 대장, 소장이나 아니면은 육체의 역할, 이 한 덩어리 그리스도가 머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로 서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그리고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완성이 되어서 심판의 부활과 축복의 부활을,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해와 달의 부활의 부활을 우리가 받고 이 땅에 다시 부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오늘 본문의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뼈아픈 실수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들은 한 번의 실수로 생명이 떠납니다. 이 땅에는요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빼고는요 의인은 없어요. 다 죄송한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세계적인 부흥사 목사님 또 대통령 그리고 각 나라의 뭐 미국의 대통령 또 전 세계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 첼로 부자라고 합니다. 거기는 유전이 늘 폭폭폭 나오니까 거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니까 그 기름값이 한국 돈으로 100원이더라고요. 그렇게 퐁퐁 쏟아져 나오는 그분들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죄를 더 많이 짓고 살아요. 그러니 물질이 우리는 돈이 많이 가지고 싶은데 지금 현재에 감사하지 못하는데 물질 많이 줘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어진 나의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성경이 그래 시편에서 말씀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가는 길은요 감사로 문을 열으면 그 너머에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으면 감사를 따라서 우리가 여자들이 결혼할 때 막 이것저것 달고 막 갑니다. 그렇듯이 감사의 문을 열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에 불평 불만이 있으면 절대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이 부분은 뭐가 있었냐면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감사가 없었고 뭐예요? 자기네 부부가 둘이 여기에 내용 중에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부부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에이 이거 모를 거야. 우리 둘이 이렇게 했는데 누가 알겠어?
이렇게 말을 하고 그냥 쏙닥쏙닥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이 예배드린 예배당 말고 밖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차 타고 이동할 때 거기 주님이 안 계십니까? 계셔요 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니 성령님은 우리 안에만 이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관리하시는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 때도 성령님이 다 운행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도 성령이 잉태해서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도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결이 뭐냐면 이렇게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문제가 문제인 걸 알고 회개를 하면 이렇게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문제인 걸 모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주변에 뭐 아내나 남편이나 아니면은 자녀들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나에게 돌을 던지다든지 아니면 평화가 깨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자꾸 내 머리와 내 이 글 쓰는 것을 뭐예요? 이용을 해먹고 안 주는 거야, 돈을.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해요? 문제를 어디서 찾아요? 저쪽에서 찾아요. 이런 개 거시기 저시기 해가면서 아니 내가 그렇게 해줬건만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야 하지 말라고, 그냥 나에게 와, 그리고 내게 기도해, 나한테 말해.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요? 해결해 줄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문제의 답도 그분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를 만나도 문제 해결 죽어도 안 돼요. 그냥 가슴앓이 하다가요 나만 죽는 거야.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입니까? 나는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독교는요 용서의 종교입니다.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에요. 사랑도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복음 속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상대에게 늘 먼저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상대에게 먼저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요 네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남을 비판하는 것은 입으로 누구한테 말하는 것도 비판이지만 내 속에서 나는 원래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이야, 나는 원래 다른 사람한테 말도 잘 안 해. 그런데 속으로 막 이거 뭐지 끓어 막 냄비 그 라면 끓듯이, 응? 여러분 라면 끓이는 물이나 돼지고기 찌개 끓이는 물이나 그 빈도나 그리고 갈비탕 끓이는 빈도나 농도는 다 똑같아요. 보글보글 팔팔팔 끓어야만이 애들이 익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내가 나를 잡는 거예요. 어떻게? 갈비탕 끓이듯이 뚝배기는 딱 식지도 않아요. 그죠? 뚝배기는 잘 안 식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 그릇은 잘 식어요. 그런데 왜 밥공기나 국그릇을 왜 사기로 할까요? 잘 안 식으라고. 요즘에는 그 놋그릇이 나왔어요. 저도 놋그릇 선물을 받았습니다. 세트로. 수저까지. 그런데 이 놋그릇은 정말로 안 식어요. 근데 요즘에 유기그릇이라고 해서 놋그릇이 유행을 합니다. 이거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거기다 밥 먹던 거거든요. 맨날 막 닦아가지고, 그건 이제 저기 일하는 언니가 닦아가지고, 그 가정부 언니가 닦아가지고 그렇게 어렸을 때 아빠가 먹던 걸 지금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닦아도 돼요. 그냥 다 그런 옛날에 어른들 이런 거 막 뭔가 막 지푸레기인가 뭘로 막 이렇게 닦아가지고 했던 그런 게 아니라 더 발전을 해가지고 그냥 세제로 닦아도 깨끗하게 되는. 아마 근데 저는 그때 그 그릇이 더 좋았다고, 성분도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삶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내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마에 써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만 아세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 앞에 벌거벗기도 드러나는 것이 하나도 다 없이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시편 139편에 보면은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 혀 끝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도 아시고 그분은 음부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우리가 숨을 수가 없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코람데오 바로 신전의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와 요셉을 둘이 딱 넣고 한 상에 딱 놔보십시오. 환경이 이들은 재산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부잣집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구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내가 믿었던, 그러니까 가족 간에요, 유혈사태는 무서워요. 근데 죄도 가족끼리 마음이 하나가 되면 간단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마음 하나 안 돼서 남하고 나하고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죄 안 져요. 부모 자식 간에 마음 하나 돼서 죄 짓고, 또 부부 간에 마음 하나 돼서 죄 짓고, 또 형제 간에 마음이 하나 돼서 죄 짓는 거 간단해요. 그거 여기도 부부 간에 마음이 하나 된 거예요. 뭐 하는데? 하나님 대종하는데, 죄 짓는데, 야 이거 내 거잖아, 응? 내 건데 야 우리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야 우리가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 드리잖아. 그러면 된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냐면, 야 모든 소유는 누구 거야? 내 거야. 아멘.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 너희들이 나에게 주면 내가 너희에게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채워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일순간에 이 일순이 말고 일순간에 머리에 탁 스쳐 지나가는 거야. 아이 참나 아까워 죽겠네. 응? 아 이거 내 건디? 우리 엄마 건디? 응? 우리 할머니 건디? 아이 미쳤어 내가. 억울하잖아? 못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에 딱 말이 맞는 사람이 생깁니다. 마귀는요, 나하고 딱 말이 맞게 누군가를 딱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바로 이 부부처럼. 참 여기 부부는요 대단한 거예요. 죽음을 같이 하는 마음이 하나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말이 하나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느냐.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을 때 형제간의 마음이 하나가 됐는데, 그때 유다와 르우벤은 큰형이잖아요. 유다는 넷째 각이고요. 르우벤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동생이니 죽이지 말자. 나중에 유다가 또 죽이지 말자 해서 팔아먹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 어려움과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수반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그럼 주님 만날 때예요. 슬프십니까? 고독합니까? 쓸쓸합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지금 어서 온나이, 나밖에 없대, 아그야 일로 오라이, 하늘만 보시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서는 한 달에 5만 원 가지고도 살아봤습니다. 근데요 얼마나 제가 교만한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몰랐고 지금은 알고, 그 당시에 5만 원을 누가 보내면 산속에 살 때예요. 5만 원을 보내면 이만한 소세지를 하나 사고요, 1kg짜리 이 쌀 한 봉지 사고요, 단무지 큰 거 이만한 거 하나 사면 한 달 양식이에요. 근데요 5만 원 때문에 하나님을 발로 확 차버리더라고. 제가 그렇게 제가 돈 욕심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한 달 사는데, 그렇게 하면서 매일 전주에서 익산까지 다녔습니다.
지나고 보니 야, 제가 진짜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더 문제덩어리고 못돼 먹었던 거예요. 제 편에서는 억울했죠. 약 오르고 분했죠. 열심히 정말 살고 연약한 교회에 인도되어져 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약한 교회에 상당히 많은 재정도 성도들도 많이 막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으로 좀 명성 있는 분들도 많이 했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거기다 산속에 갔다 내버려 가지고 그렇게 제가 살게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억울하니까, 분하니까, 원통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분들처럼 문제가 뭐였냐면 외로움병에 걸려가지고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유형이었어요. 저는 정말로 웃기는 게요. 누가 조금만 잘하면은요 간슬게 다 빼줬어요. 저 지금까지 제가 누구를 배신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저를 배신을 했죠. 저는 한 번 올인하면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절대 제 유익을 따지질 않아요. 그냥 올인하고 그 사람이 배신하면 그냥 그걸로 또 막 울고 막 또 그렇게 하고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 감사로 가는 게 아니고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살았던 저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 속에 어떤 것이 있어요? 저 그러다 보니 제가요 섬유유연제 중독에 걸렸어요. 섬유유연제를 이 옷에 이 빨래를 세탁기 돌려가지고 섬유유연제 냄새가 안 나면 못 살아요. 지금도 그게 있는데 많이 치유가 됐는데 예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냥 성도들이랑 마트를 가면 섬유유연제를 카트에 담고 또 담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 그만 담아요 해도 왜 이렇게 많이 담았지? 그리고 또 담는 거예요. 제가 그 문제에 쌓여서 계속 다른 거에 중독된 게 아니라 섬유유연제에 중독이 돼 있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거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문제를 발견을 못하면 나는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서 계속 살고 있는데 그 중독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나는 또 영적으로 이 두 분처럼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말을 그냥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고 하나님 원만 계속하면 성령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안 지면 그 성령을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말의 증인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뱉은 말에 책임을 안 지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걸 받아요. 반드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뱉는 말이 성령 하나님이 나의 보증수표라고 믿으면 여러분이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축복이 바로 아나니아나 삽비라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초림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지금 또 신약에 보면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을 하십니다. 이게 성경인데 이들은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걸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 모든 환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완화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부드럽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나는 답이 간단해요. 오늘은 말씀을 잠언서 16장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세 번째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잠언서 16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말씀의 오늘의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누구와 화목하지 않았어요? 부부간에 화목했어요. 죄 짓는 데 화목했죠. 여러분 부부간에 죄 짓는 데 화목하면 쓰겠어요?
부부간에 죄 지는데 화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화목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두 분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바로 자신들이 함께하는 성령님을 속이는 교회에서 교회를 속이는 그런 죄 짓는데 화목을 이루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이 교회 문제 세 번째로 제가 저희 부족한 문제들을 여러분에게 돌출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종의 저의 문제를 여러분께 돌출시킨 것은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착하시고 좋으셔도 문제가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의 문제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은요, 마음에서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정말로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미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새 것이 되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이 말씀에 충격을 먹은 것이 그런즉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리스도 안에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내가 안 믿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2020년 오늘이 12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10년 전으로 가 있습니까? 20년 전으로 가 있습니까? 30년 전으로 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전으로 가 있습니까? 나 이때는 이랬어.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가 몇 마리가 있다니까.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현세 하나님, 지금 현재 현존하시는 하나님. 내가 과거에 뭘 했든 무슨 일을 했든 뭔 직분을 가지고 있었든 박사기가 1000개든 10,000개든 과거에 우리 집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문제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잠언서 16장 7절 말씀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잠언서 16장 7절을 다시 한번 제가 또박또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과 화목하는 물질, 사람과 화목하게 되면요 물질과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